여기 나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나오신 거예요. 내가 뭐 노력하고 힘쓰고 그렇게 빗방울을 뚫고 나오셨다 생각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물을 떠난 고기처럼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3절, 창세기 2장 13절 우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온 땅을 둘렀고, 오늘 아침은 기혼 강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상 낙원 에덴 동산에도 에덴 동산을 적시는 강 넷이 있었는데 그 강을 통해서 에덴 동산이 아주 번창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에덴 동산이 유지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강이 흐르면 언제든지 그 물줄기 속에는 고기들이 뛰놀게 되어 있어요. 물줄기가 땅을 적시며 지나가면 그 땅 적셔진 주변에는 초목이 무성히 자라고, 농토에 들어가면 곡식들이 오국백화가 무르익게 되는 수자원을 강이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은 지상에 있는 모든 오물들, 쓰레기들 이것도 강으로 다 쓸어버린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구를 정말 쾌적한 그런 삶의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강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만약 강이 메마르기 시작한다, 이건 큰 문제, 생명에까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이 메마르면 결국은 삭막한 죽음의 땅으로 온 주변이 변화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물은 이후 열흘만으로 흘러가야 돼요. 예? 철철철철 넘쳐.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도 강이 계속 흘러야 합니다. 만약 강이 메마르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문제가 있는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덴 동산 강 중에 두 번째 기혼 강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흘러가는 그 강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며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혼 강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접으면서 흘러가는 강 중에 은혜의 강이 있어요. 은혜가. 그래서 은혜의 강을 통해서 에덴 동산이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고 새들이 깃들이고 생명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은혜라는 것은, 그러면 은혜라는 건 바로 뭐냐?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조건도 자격도 공로도 따지 않고 무조건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은혜, 생명의 은혜.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 다른 종교는 노력하고 애쓰고 구원을 획득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건 인간의 한계 때문에 이미 태생적인 한계, 절대 생명의 완성 가운데 노력에 이룰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들, 거기에 매료되어서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미 인간 존재 자체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은혜 받으러 나오는 장소요, 성도는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바로 오늘 성도가 모이는 공동체 교회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기혼강의 은혜가, 영적인 은혜가 흘러가야 거기서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의 약동한 역사가 영적인 강이 흘러가야 우리 영혼 속에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에덴 동산의 기혼강처럼 오늘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혼 역사가 일어나면, 강의 역사가 일어나면 영혼도 살고 육신도 살고 생활도 살고 이웃도 살고 자식도 살고 세계가 사는 놀라운 역사를 그 은혜의 강물을 통해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강이 흘러가면 여러분 영이 살고 육이 살고 생활이 사는 역사 반드시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은혜의 물줄기에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은혜 가운데 있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면 설교노트 2번에 1번 예배에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 텐데, 오늘 성경
신약 310페이지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310페이지 아주 잡더라도 간편하게 잡더라.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우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 에베소 교회들에게 주신 귀한 교회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뭔가니 너희의 구원, 그 은혜 가운데, 너희의 구원은 은혜 가운데 받은 거다. 이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다. 너희 행위에서 난 것 아니다. 네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양하고 네가 절제하고 공을 세우고 덕을 쌓아서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그냥 패키지로 공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준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뭘로 받은 거냐?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선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어떤 은혜냐? 구원이에요. 하나님 주신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땅에 보내시고 그 다음에 33년 동안 이 복음에 대해서 제자를 가르쳐 놓고 그 다음에 때가 되시니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그 소명대로 사명대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아담 하와의 범죄로 구정물처럼 흘러내려가는 모든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주님이 홀로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주시고 이거는 신화와 동화 전설의 얘기 아니고 2000년 역사 가운데 있던 사실이에요. 로마의 역사를 뒤져봐도 예수의 처형의 사건이 나와요. 빌라도의 그 고백된 편지에도 예수를 직접 신문했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되었던 그 사건을 기록한 빌라도의 편지가 발견돼요.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인데 무슨 구원이냐? 사망에서의 구원이다. 죽음에서의 구원.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가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영혼의 죽음이요 육체의 죽음이요 정신의 죽음이요 삶의 죽음이요 인생 전체가 죽음에 이르는 것이 바로 사망인데 이 사망은 죽어서 혼자라고 숨이 끊어지고 체온이 다 식어지고 조제가 끊어지는 그런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버림받는 그렇지만 그 영혼은 죽지 않아. 버림받은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지옥불소에 심판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이것이 바로 사망, 영적 사망. 육도 사망, 영도 사망, 정신도 사망,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 어디에 들어가느냐? 지옥의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이 바로 이게 영적인 사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어디에서 구원받았냐? 영적인 사망, 존재의 사망, 존재 자체에서 일어난 저주, 피할 수 없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심판받게 되는 죄값을 치르는 그 지옥불 속에서의 구원이다.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그 끔찍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그거는 가상적인 장소가 아니고 추상적인 장소 아니고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장소인데 우리 예수님 마가복음 9장 43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곳인지 손이 너를 범죄케 하느냐? 차라리 도끼를 들어서 찍어요. 이거 어떻게 손을 도끼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찍어없어라. 너 손 때문에 지옥 가는 것보다는 장애자가 되어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나아. 왜냐하면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다. 꺼지지 않는 불 태우는 것이다. 꺼지지 않는 고통 장소.
그 다음에 44절 말씀에 가보니까 만일 내 발이 번쩍하거든 찍어버리라. 우리 발이 죄 짓는데 빠르고 죄 짓는데 이 발이 정말 협조하는 그런 육신의 도구가 되었다 그러면 그 다리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는 저게 때문에 그 다리를 찍어버려라. 차라리 불구자가 되어서라도 끔찍하지만 내 다리를 내 스스로 찍어 도끼로 찍어 절단한 것이 끔찍스럽고 소름 끼치고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고통이지만 그래도 내가 찍어버려라. 그것 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 육체의 도구가 된다면 그건 정말 불행한, 영원히 있을 수 없는 불행한 사건이다. 차라리 찍고 불구자가 되어 천국 들어가는 게 낫다. 왜냐하면 그 지옥에는 정말로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거기는 죽음이 존재해. 그 지옥 속에는 그 존재 속에서 계속 영원토록 고통의 생명 가운데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 고통은 불도 꺼지지 않는다. 천년 후에 딱 꺼진다면 희망사기는 천년 만년 억남 되어도 그 불은 꺼지지 않는데, 그래서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를 함을 받는 곳이라. 여러분 유황불이 타는 지옥불인데 유황불도 얼마나 열도가 높고 뜨겁습니까? 그런데 그 유황불 속에 생선을 굴 때 소금을 치면 그 불 속에 소금이 탁탁탁탁 소리를 치면서 몽선이 치게 타오르는 그 불꽃 속에서 고통받는 그 상황을 고기에게 소금을 쳐 굽는 상황이죠. 우리 육체를 소금 시든 고통 가운데 불꽃에 집어넣는 그 심판, 최후의 심판, 그것이 영적 사냥, 바로 그 지옥. 그 지옥이 끔찍해서 지옥 가면 되지 않는, 차라리 내 발을 도끼로 찍을 망정 지옥 들어가잖아. 지옥이 얼마나 힘든 것이면 주님께서 직접 주님이 하신 말씀, 가상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지옥 갔으면 안 돼요. 세상에 아무리 잘 살았어도, 아무리 여러분 목에 힘을 주고 사는 사람에도 지옥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찌하든 여러분 지옥에서 구원받으셔야 될 저와 여러분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오늘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구원받았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의 제물로 주셔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 여러분의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우린 청산할 수 없어. 누가 청산했으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값을 지불해 주셨으면 그 사건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가로 죽음 가운데 저주 가운데 던져 심판하신 십자가의 심판, 피 흘려서 심판받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구원을 사신 일인데, 그걸 믿는 사람, 피 흘림을 믿는 사람, 역사적인 사건 주님을 써서 대속의 죽음을 죽은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예수의 흘린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줬어.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어, 죄값은 사망인데 사망의 문제에서 해방되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영광의 생명 천국에서 영광을 누린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은혜로 되는 것인데, 무슨 은혜냐? 믿음으로. 그 믿음도 누가 믿게 하느냐? 하나님이 믿게 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도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믿어지는, 내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 옛날에 아무리 믿어도 예수 안 믿는 분들이 6.25 사면 때 유학 오신 분이면 한국에서 특별히 선출된 엘리트예요. 그런데 그분이 여기 와서 그 아내와 결혼하고 사는데, 그 아내는 목사 딸이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밤에 한번 신망을 해서 제가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목사의 딸이었던 그 자매는, 목사님 나는 필경축병이 없습니다. 나는 죽는 것은 하나도 겁나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예요. 한 가지 문제는 남편의 문제다. 저 양반 예수를 믿지 않다. 나는 죽어 천당 갔지만 내가 없는 나머지 인생을 저 양반이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데 예수 믿을 수 있는지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저보고 그 얘기하는 거 지금도 생생하게
그래서가 기도해주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치병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아무래도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갔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암병자들이 그냥 주의 능력 가운데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함께 기도해서 은혜 받고 병 고침받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정말의 목사님, 정말 그렇다면 한번 가봐야죠. 아니 제가 그 현장 가면 목적하시면 가세요. 가시면 현장 못 가시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본인이 확인하시면 가세요. 그랬더니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점을 보니까 자기 안 사람 들고 교회 나왔더라고. 아니 금방 가셨나면 어떻게 교회 나오셨어요? 목사님 그런데 진짜예요 그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가보시면 안다니까. 내가 뭐 그렇다면 사실 내가 입증할 필요 없고 당신 가시면 현장 목격하고 확인됐다니까 가세요. 믿음 가지고 가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고서 전화해보니까 또 안 가시고 주일날 교회 나오셨더라고요. 왜 안 가셨어요? 안 믿으시는데요. 안 믿으시는데. 결국 그렇게 차일 필요하다가 그 한 사람이 정말 가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 딸 하나하고 그 부형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교회 여기 가서 앉아 예배 드렸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찾아가서 끌어안고서 예수 믿으셔야지요. 전 사모님은 천국 가셨습니다. 나머지는 당신도 천국 가셔야지요. 예수 믿고 가듯이. 그랬더니 그분 하는 일이 목사님 안 믿어지네. 나도 수없이 믿으려고 노력하고 힘을 쓰고 믿어야지 예수 믿어야지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건 믿어야지 예수 믿어야지 그래도 안 믿어지네. 나도 믿고 싶어요. 나도 기적을 체험해서 내 아내고 살리고 싶었어요. 근데 안 믿어져서 제가 못 갔어요. 하나님 가자 그러는데 나는 안 믿어져서 나는 못 갔어요. 미신 같았어요. 거짓말 같았어요. 나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안 갔어요. 약간 후회스럽지만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안 믿어지니까 내가 갈 수 없어요. 목사님 예수가 안 믿어져요. 그러고서는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교회 나오세요. 한두 번 나오셔. 그 다음부터 그래서 10수년이 지난 다음에 음식점에서 만데 이젠 초라하게 되셔가지고 난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몰골이 완전히 변했어요. 초라하게 변했어요. 인사드리고 아직도 안 믿어지나요? 나를 빤히 쳐다보니 안 믿어지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합니다. 믿게 하는 은혜가 와야 합니다. 오늘 여기 나와서 예수가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다.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공로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으시면 하십시다. 여러분 다 천국 이미 다 도당자 찍어놓은 그래서 오늘 저와 이 세상에 와서 예수 모르고 지옥 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아무리 성공해도 제일 실패한 사람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럭저럭 살아도 예수가 내 구인 걸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여러분 성공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60, 70, 80, 90을 끝나면 그의 영원한 두 세계인데 죽음의 지옥의 세계, 영원한 영광의 천국의 생활의 세계, 이 두 길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돈 가지고 갈래도 못 갑니다. 갈 수 없어요. 세상에 떵떵거리고 잘났고 많이 배웠고 가문 좋고 인격 좋고 인물 좋고 돈 많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죽음의 생명의 축복은 예수 믿음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은혜 중에 은혜는 무슨 은혜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가장 큰 은혜. 그런데 우리는 암에 걸렸다가 나오면 그게 큰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암병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한 것처럼 감사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구원의 은혜, 구원이에요. 지옥에 붙잡혀 가서 영원히
불구덩이 속에서 정말 소금친다는 유혹불소의 고통 가운데 절망, 희망도 없는 소망이 없는 영원한 그곳을 고통받는 삶에서 해결시켜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귀한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게 믿어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살지도 않았고 2000년 전에 골고다 산에 가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직접 교육받은 적도 없고 시간과 공간이 있고 예수님은 유대인이 우리는 한국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 주님 하신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예수가 믿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눈이 안 봐도 믿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손으로 안 붙잡아도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과학으로 믿어지나요? 합리주의로 믿어지나요? 시험관 속에서 하나님이 발견되나요? 안 됩니다. 믿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도대체 말 같지 않는 얘기 같지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우주를 지배하시고 우리의 운명을 지배하시고 지금도 절대자가 되셔서 생과 사를 가늠하는 절대 하나님 되시는 사실이 믿어질 수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은혜입니다.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가 믿으시면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은혜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9절 말씀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 299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벌써 시간이 20분 지났다고 사인 들어간 걱정이. 고린도후서 2장 7절과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셨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쓰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배라 하심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그의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사도바울 선생님이 고백이 나오는데 그 몸에 정말로 고통스러운 사탄의 가시가 있었다. 찌르는 가시. 가시가 뭔가 우리가 찾아봤더니만 그 가시를 풀이는데 여러 가지 풀이한 중에 하나가 몽둥이를 가지고 자기 몸을 치고 있었다. 이 보통 아픔. 한두 대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간헐적으로 그 가시가 칠 때마다 까무라치는 거예요. 정신이 없고 식은땀이 나고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는 남의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리는데 손수건만 흔들어도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자기가 가진 육체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었어도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3번씩이나 집중적으로 기도를 썼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이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내가 너에게 가시를 주면서 내가 교만해서 자만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가시를 주는 거다. 그래서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네가 가시를 뽑아줌으로 나의 관계 속에서 그 집중력이 떨어지고 만약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말할 수 없는 12장 1절 말씀 보니까 환상과 비전과 계시를 받았는데 다른 사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 직접 그 영혼에 뽑혀서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미래 세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적인 구도를 다 보고 그 다음에 복음의 핵심을 주님께 직접 받고 그래서 환상을 보고 능력을 보고 삼층천에 끌려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온 그 사도 바울 선생이 그 당시에 사도에게 집중적인 공격에서 저 사도는 가짜다. 자칭 사도로 간다. 사도성들의 시비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마 그 하늘에 상층천에 올라가고 계시 보고 환상 보고 주님께 직접 말할 수 없는 신비한 역사를 꿰뚫어 알고 돌았고 산 지식 때문에 그 가진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너희가 정통적인 사도라도 나만큼 영적 세계 아니야. 하나님 앞에 직접 불려가서 교육받은 적이 있나? 너만 나만큼 환상을 보고 계시를 하나님 앞에 직접 들으면서 영의 세계에 깊은 세계로까지 꿰뚫어보고 돌아온 경험이 있느냐? 너는 나에 비하면 영적으로 너는 세 발의 피야. 나는 너들보단 탁월해.
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가능성이다. 그래서 그것이 교만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과를 가져오신 가능성이 너무하다. 그 다음에 바울의 가문이 얼마나 좋아서 베냐민 지파의 왕손의 귀족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헤드린 공회원의 인정을 받는 청년, 그런 앞날이 기대되는 정말로 유대 사회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군림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자질을 갖춘 그런 분에게 교만하면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 남보다 영적으로, 배경으로, 지식으로 탁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원수에게 속아서 넘어져서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릴까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거기에 안전장치로 영적인 워닝 센서를 그 몸속에 박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몸을 고통스럽게 할 때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버틸 수 없습니다. 주님이 건강 주지 않으면 난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주님과 늘 깊은 교제 속에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서 사역하는 주의 종이 되는 좋은 안내가 바로 가시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엔 가시체가 불만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역에 정말 걸림돌이 되는 몸속에 있는 부정적인 세력을 생각했지만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와,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안전장치를 주신 것이고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이걸 알지 못해서는 원망스럽고 짜증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평돼 어찌 내 병 안 고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항의도 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 자신을 알고 보니까 은혜로 내 자신이 비춰지고 깨달아지니까 맞았어. 나는 교만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안전장치로 가시를 내 몸에 넣어준 거야. 그래서 내가 약할 때마다 주님 묻지하니까 내 약함을 통해서 주를 묻지함으로 주의 사역과 능력은 더 힘있게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영적인 현장의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 내가 차라리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주님께 오히려 주님의 일을 이룰 수밖에 없고 우리가 존재가 하나 먹든지 살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것을 통해서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오히려 그 은혜가 내가 족하다, 나는 만족하다, 감사하다는 고백을 해줬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증거.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것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게 오히려 감사가 되고 고마움이 되었던 사실을 사도벌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의미가 해석되고 의미가 깨달아지다는 거예요. 아,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왜 이렇게 저 사람은 나한테 왜 그렇게? 교회는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무심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악질이야? 아,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이렇게 손해만 끼쳐? 그런 문제를 인간적인 우리의 그 도덕적인 수준으로 우리가 그거를 헤아려 보면 정말 견디기 어려운 분노가 우리 영혼 속에 자꾸 올라오는데 그 부정적인 세력 가운데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야. 똑같은 낙조건의 사건을 보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게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의미가 거기서 발견되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 박사가 수용서라는 책을 쓰고 삶의 의미에 대해서 그가 중심적인 내용을 썼습니다. 그가 나치 수용소에다 날마다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죽음의 사실에 날마다 뼈어린거리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삶의 의미, 고통 속에도 내가 살아야 될 의미가 뭔가를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더 하나 덧붙여 놓은 게 뭔가 하니 사족을 또 달아놨는데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데 그 삶의 의미도 누가 삶의 의미를 깨우쳐 줘야 되냐?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요. 하나님이 삶의 의미를 깨우쳐 주셔요. 제한받지 아니하는
우주와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이 삶의 의미를 깨우쳐 그 의미가 완전한 의미로 나시 영원 속에 생명의 역사로 일어나게 시킵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받는 자, 정말 그 우울증에 눌린 자, 그 다음에 인생을 포기한 자, 희망이 없는 자, 그래서 삶을 흔적거리며 사는 사람들에게 그가 치료법을 개발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니? 로고스 테라피, 말씀 가지고 치료법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모든 것을 의미를 가지고 움직여가는 것. 그것을 누가 깨닫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깨달아지. 그래서 모든 것을 합동해 이유를 이루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확증을 가지면 고통도 감사.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말해서 기뻐하라 말해서 다 하나님의 의미와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의미와 뜻을 누가 발견하느냐? 하나님의 의대가 와야 앞에서 하나님의 해석해주고 하는 말씀에 주셔야 그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가 절망의 문제가 죽음도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고 모든 게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그 속에 움직였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면 절대지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 그 앞에서 저와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샘솟던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저를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일 분에 간증했습니다. 자기 딸이 병들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속상. 아내마저 암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미쳤어요. 방탕한 생활에서 술 먹고 악을 쓰고 나는 내게 저주받았나? 하나님이 있으면 어디 있어? 그냥 손을 불끈 쥐면서 하나님께 대항하면 그쳤어요. 그래서 술 먹고 방탕하고 술 먹고 제 맘대로 살다가 그만 저기에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을 쓴 문둥병. 더 악을 쓰다 보니까 눈 맞아 버렸어요. 이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소록도에 그가 이제 입소되게 된 거예요. 소록도에 가는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말씀 들어서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나는 병 고쳐서 나가야지, 나는 눈 떠야지, 나는 내 다리 고쳐야지, 문둥병 고쳐야지, 나도 사회에 나가서 다시 정말 내 속에서 하늘 다 풀고 마지막 인생을 끝마쳐야지.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병 고치십시오. 나는 나가야 됩니다. 소록도를 나가야 됩니다. 병 고치십시오. 그래서 소록되는 것이 몸쓰리 쳤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은혜가 임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세상에 나 발부둥치고 네가 아무리 정말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고 네가 아무리 세상에 대해서 네가 내 마음대로 살고 방탕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역하고 하나님 대항하고 살아도 결국은 죽을 텐데 죽은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느냐? 네가 하나님 없이 죽으면 너는 지옥. 그런데 소록도에 와서 우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이렇게 소록도에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의 은혜가 깨달아진 거예요.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 통곡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가 바뀌었어요. 와, 나를 이렇게 만든 것도 내 영혼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딸을 데려가, 내 아내를 암으로 데려가, 내가 방탕했을 때 문둥병이 걸렸고 내가 더 방탕했을 때 눈까지 멀지 않다. 인간으로는 완전히 처주였지만 이것이 바로 나를 예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었구나.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매였구나.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깨달음이 온 거예요. 자기의 운명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눈을 또 달라고 기도하네요. 영적인 눈을 또 달라고 기도하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나머지 인생을 남지 않았지만 내가 빛이 되고 내가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며 찬송하며 사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왔다는 사실을 간증을 제가 들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그래야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집중하죠.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담대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 속에 은혜의 기온강이 흘러야 영적 생명의 역사 이때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강이 와야 우리 상황 속에서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깨달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 문제 때문에 아직도 불평하고,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문제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 원망하고, 문제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솟아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 받으시고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 문제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 주님의 은혜가 와야 돼.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구할 것 중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 974페이지. 이사야 6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으셨습니다.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자, 이사야가 우시아 죽던 내 성전에 들어가서 정말 나라와 민족과 세계 정세 가운데 유대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정말 영적 리더가 사라진 그 우시아 왕의 물 추모하면서 아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누가 나를 위해서 주의 나라의 깊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핍박 가운데서 전할 수가 있을까? 그랬을 때 오늘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험한 길, 힘든 길, 생명의 위험 있는 그 길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사람을 찾고 있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의 일에 헌신하고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 은혜가 와서 역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아무나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이 불러주셔야만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세상은 온통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집 짓고, 어떻게 하면 좋은 차 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명예 얻고 편안하게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은혜를 받으면 그것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집중하는 것이죠. 주의 헌신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먹어도 주의 일, 잠자도 주의 일. 우리 예수님들은 잘 되고 있나? 내가 할 일은 뭔가? 힘들지만 내가 수고해야 될 부분들은 없는가? 시간이 없어도 바빠도 비난받아도 주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핍박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일에 대해서 복종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서 수고하는 그런 일은 은혜 받은 자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바보들 바보짓 하고 있구나, 그런 사람들 모여있으면 바보들이 행진하고 있구나.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 것은 60, 90, 80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주님 나라에서 일한 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이 세상에 사는 이 시간은 영원한 나라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시간을 주셔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 나라에서 살다
이 세상에서 살려고 떵떵거리고 인생을 탕진하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살려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 주시고 기회 주시고 이만큼 살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식 주셨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의 일에 내가 협조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신 일에 내가 충성할까, 이것이 관심이 집중되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면 주의 일이 다 어리석어 보여요. 미련하게 보여요. 바보처럼 보여요. 오늘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그것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상급받는 일입니다. 그 나라에 성공하는 일이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의 삶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인생은 누가 심판하냐?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주님이 심판하실 때 주님의 수관자, 내가 충성했구나, 내가 저분들이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고 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오늘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영혼 가운데 기원강이 흘러서 주의 일에 관심 있고 교회 일에 관심 있고 정말 선교에 관심 있고 하나님의 깊으신 데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이거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은혜가 와야 비로소 영적인 감동에 붙잡히게 돼요.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진짜 은혜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도 똑똑하지만 영적 일에도 신령한 똑똑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원강은 은혜가, 구원도 은혜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믿음도 은혜가 와야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구주인 것, 믿어지는 것, 그래서 영원한 죽음에서 면제되었습니다.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헌금 드린다는 건 영원한 생명과 그거는 잽도 되지 않는 돈입니다. 돈 가지고 못 사.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가 하면 깨달음이 옵니다. 해석이 달라져.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이미 손길로 어루만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깨닫는 한은 어찌 우리가 절망하고 낙망하고 원망할 수 있겠어요? 병도 감사할 수 있어요. 파산된 것도 감사할 수 있어요. 은혜가 임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은혜 일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돼요. 주일에 헌신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아닌 것을 못합니다. 여러분 봉사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첫째 에베소 2장 8절은 구원의 은혜, 그 다음에 기원강의 은혜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 깨달으시는 은혜, 그 다음에 기원강의 은혜의 강은 이사야 6장 8절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 헌신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없고 주님 나라 일이 없이 세상 것에만 집중돼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모든 환상과 꿈이 예수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오늘 큰 은혜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